14만 4천은 12제자와 12지파의 뭐 12,000명씩인 거로 성경에 나와요. 능히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에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그죠? 14만 4천 가지고 이단 신천지들이 막 거짓말로 꼬실 때 야 웃기지 마. 능히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는 거기 들어가면 돼. 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신천지가 사실은 14만이 넘었대요. 그렇다고 이제 그 교리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천지 관계자는 아니고요. 주워 들은 거예요.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를 깨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보이시나요? 성인데 지금 저 앞에 이렇게 있는 맞은편에 이렇게 있는 게 벽일까요? 천정일까요? 벽일까요? 천정일까요? 천정이에요. 그 아래쪽에 있는 나무 가지를 보세요. 저 멀리 하늘 쪽으로 뻗어 있죠. 벽은 양쪽으로 있고 아래쪽도 있고 아치형으로 된 천정이 있는데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죠? 아슬아슬 조마조마하죠? 저 밑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마 유튜버들은 갈지도 몰라요. 저 돌 중에서 하나만 빠져나와도 모두 다 무너질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런 정교한 질서로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모든 동물의 사체를 분해해서 식물들에게 먹여주면 식물이 자라서 그 열매를 먹고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그죠? 이게 지금 6,000년 넘게 정교하게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인간의 거짓 지식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모두 다 무너뜨려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적 가정관 그 축복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무너진 예가 어디냐?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죠? 요즘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지금 적어놨죠? 초등학생들이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욜로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비혼, 딩크, 딩펫이 뭔지 아세요? 딩크족이 개 키우면 딩펫족이에요. 그리고 친구랑 살면 된대요. 그리고 반려견 키우면 된대요. 초등학생들이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능력만 있으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돼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면 저는 이제 쪼개고 들어가죠. 야, 능력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놓으면 돼요. 얼마나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애매하죠. 10억 같은 소리를 해요. 10억. 10억 정도 있으면 돼요. 라고 해요. 10억 모으려고 그러면 뭐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10억 모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제 그럼 머리가 다시 띵해지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야, 무조건 몸뚱아리 갖고 열심히 일해야겠냐? 아니면 좀 이렇게 뭐 펜대 굴려가면서 일해야겠냐? 몸뚱아리 갖고는 답이 안 나오고 펜대를 굴려야겠네요. 그러면 너는 지금 뭘 해야겠냐? 공부해야겠네요. 근데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맞아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앉혀놓고 야, 결혼할 필요 없어. 자식 낳을 필요 없어. 능력만 있으면 너 혼자 살아도 돼.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들어가 볼까요? 강하게. 자식을 앞에 놓고 야, 자식 낳아서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 그냥 너 행복하게 살면 돼.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워봤더니 너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야,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울 바에 그냥 너는 그냥 혼자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그러셨나요 지금? 제가 지금 자식 앞에 놓고 자식 낳을 필요 없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널 낳아서 키워봤더니 너는 내 인생의 보탬이 안 된다. 야, 그 얘기인 거죠. 그죠? 혹시라도 크리스찬 우리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로. 야, 하나님 뜻대로 해. 생육하고 번성해. 결혼해야 돼. 야, 연애해. 연애 질이라고 안 할게. 연애 잘해.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자식을 5, 6명, 7명씩 낳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돈 문제, 집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집 있고 돈 있으면 누가 그걸 안 낳겠어? 라고 하시죠? 만약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돈도 없고 집이 없어갖고 난 자식 안 낳을래 그랬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문 닫았어요. 그죠? 그때 정말 그냥 감사하게도 각방을 쓸 수가 없어갖고 방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많이 낳으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삼성 현대가 그 사람들 없었으면 못 팔아먹었어요. 그죠? 근데 초등학생들이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돼. 그러면서
친구랑 같이 산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해요.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돼? 그러면 항상 하는 질문 레파토리가 그거예요. 야, 그러면 한 나이 80 정도 됐을 때 넌 어디서 누구랑 있을 건데? 친구랑 있을 건데요. 야, 그 친구는 어떻게 사귈 건데? 지금 그 친구 이미 다 만들어놨고요. 얘기 다 돼 있어요. 친이라죠. 근데 그럼 저는 계속 허를 찌르고 들어가죠. 야, 근데 그 친구가 혹시 딴 남자랑 결혼하면 그러면 그 약속이 깨지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대책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로 했대요. 만약 둘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딴 가정이 생기면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은 만나기로 했대요. 이제부터는 참 정말 근데 여기서 이거 제가 너무 막 그냥 몰아붙이면 울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1년에 2번 만나면 다행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 친한 친구들 그죠? 야, 그러면서 너는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자기 고모가 너무나 잘 살고 있대요. 싱글로. 능력이 있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미래가 인구 절벽을 만나면서 그들은 돈 많으면 요양원, 돈 없으면 집에서 독거노인, 결국은 홀로 쓸쓸하게 마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아싸 이제 신나는 거죠.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죽을 때 제 주변에 저를 사랑하고 저를 그리워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가족들은 4, 50명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00평 집이 필요해요. 마당에서 공도 찰 수 있고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큰 집이 필요한데 아직 집이 작아서 그런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아, 얘기 꼬랬다 잠깐. 애들이 없어갖고 집이 클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예? 몇 분이시세요? 두 명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 얘기는 사실은 저도 몰랐고 저도 거짓 지식에 속아서 둘밖에 못 나왔어요. 안타까워요. 예. 하여튼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징조가 보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징조가 지금 그러니까 능력만 있어갖고 혼자 산다라고 할 때 돈 많으면 요양원을 가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돈 변호사랑 그 관리인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고독사가 마지막인데 1년에 40조짜리가 뭐게요? 1년에 54조는 국방 예산이에요. 1년에 40조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이에요. 국방 예산 우리나라 남북 전쟁이잖아요. 그죠? 휴전 중이잖아요. 54조를 쓰고 있대요. 그리고 막 미사일 잠수함 만들고 있어요. 근데 40조가 아기를 더 낳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에요. 근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일단 1차적으로 결론 한 가지는 집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딩크족, 욜로족, 딩페 쪽이 돈이 없는 분들인가요? 아니요. 넓은 집에서 개 데리고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사전에 예약해야 되고 엄청 비싸요. 개 데리고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집이 많아지면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즐기고 놀려고 하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인생 낭비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내가 내 돈을 벌어갖고 왜 여자한테다 줘야 되냐 그러면서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이걸 자식한테 줘야 되냐 그래요. 자기네들은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기본 첫 번째 축복 질서를 사탄이 깨고 있는 명확한 증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사대학에서 성교육을 말씀드릴 때 다른 거 여러 가지 할 거 많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음란야동 포르노보다 사실 이거예요. 음란야동 포르노는 봤으면서도 안 봤다 그러고 사실 음지에 있어요. 근데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걔 키우고 뭐 친구들이랑 살면 돼 라고 하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분별을 못하고 그래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돼. 요즘 세상이 변했더라 야. 그거는 뭐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독거노인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분별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변에도 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부모의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 사는 걸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우리 잘못인데 우리가 그냥 자식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걷어찬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연애 때는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잘 긴가민가. 뭐 왼수랑 살지, 뭐 의리 때문에 살지, 가족이 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그 섬세하고 설레이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느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놀라서 죽을까봐 다 보여주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등 뒤로 지나가세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첫 번째 축복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우리의 입장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끼리 생각하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그 개똥 철학 나와요. 우리의 생각은 다 버리셔도 돼요. 다 버리셔도 돼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시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완전히 그냥 매년 그냥 팽팽팽 읽으세요. 뭐 너무 저는 사실 너무 필사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암송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를 다 읽으세요. 전체를 뱅뱅뱅뱅 도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1독하고 2독째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정말 놀라워요. 야, 이걸 어떻게 알지?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네,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갖고 적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천국을 소망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가는 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릴 때 기쁜 거예요. 의무감으로 오늘도 찬송 드려야 돼 모이자. 이게 어디 천국이에요? 다윗은 얘기했어요. 내가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쫑알쫑알 여쭈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질서를 따라가자. 결혼해서 애 낳고 살자. 연결이 되면 딱 뭔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사실 막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를 하여튼 막 파바바박 넘어간 거 눈치채셨죠? 네, 하여튼 요것도 좀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다 빼고 앞에 거를 다 잊으셔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제가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총 정리해 갖고 있는 근데 이건 사실 사역 초기부터 이 그림이 한 번에 완성이 됐어요. 성경 말씀 안에 확 떠오르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성이 음란한 건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 축복의 성을 알았고 음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워요. 음란한 건 버리면 되고 축복은 누리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성을 왜 만드셨나? 번성하는데 어떻게 번성하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을 낳아서 양육하면서 번성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사실 엘리야 그 마른 뼈 살리듯이 그냥 어느 산에서 거기서 100만 명 그럼 100만 명에서 쓱 나와. 그럼 쉽잖아요. 그죠? 딱 2명만 만드시고 너희들이 10달씩 기다렸다가 하나씩 나. 어떨 때는 2명 나올 수도 있어. 그럼 할렐루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나와서 지금 70억 인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성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성의 하나됨의 기쁨을 오늘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성의 하나됨의 기쁨을 아시나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은 못 듣겠죠? 엄청 센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남성에 있어서 성의 최고의 쾌감의 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 손 다 아시는군요. 그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다 아시죠? 그죠? 남성에 있어서의 성의 최고의 쾌감의 순간은 바로 그 순간 사정하는 순간이에요. 정자가 나오는 순간. 여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감이
쾌감을 느끼는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와 딱 맞물리는 것이 상황적으로 가장 적합하고요. 그럴 때 남자 입장에서 왜 성의 최고의 쾌감의 순간이 사정하는 순간일까요? 왜? 생명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생명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쁨을 설계해 놓으셨으니까. 맞죠? 우리 교회 안에서 남자가 사정하는 얘기를 지금 아직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막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이 얘기를 했으면 저 강사 못 들었어.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럴듯한데 진짜 맞네? 남자와 여자의 성의 기쁨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할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은 절대로 음란마귀 씌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탄의 거짓 지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욕의 쾌감을 누리려고 하면 이거는 음란마귀 씌운 거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쁨의 순간에 다 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성취되는 순간이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다가 성취되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럴 때 생명을 살리는 성인데 음란마귀가 그 성의 쾌감만 가지고 지금 모든 음란, 포르노, 몰카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걸 가지고. 그죠? 성을 만드셨는데 그 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낳도록 하셨어요. 그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 그래서 거룩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지금 저 밑에 보면 깨알 같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거 다 나누려고 그러면 하여튼 뭐 정말 한참 걸리는 건데 일단은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좋으시죠? 네, 집에 빨리 가니까 그죠? 예, 하여튼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성경책 펼쳐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게 더 많습니까? 속썩인 게 더 많습니까? 그죠? 양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냈다 내쳐버리시던가요? 끝까지 포기하시지 못하시던가요? 왜 그러실까요? 맞아요. 역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우리가 우리 자식을 포기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겠더라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분명히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자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저놈의 자식 정말 포기 못하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리라. 그 이상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뭐 거룩한 행복, 하나님의 이름 다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자식들이 보면 정말 막 할아버지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그죠? 놀랍죠. 그죠? 그런 사진 시리즈들도 있는데 오늘 다 뺀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무조건 다 야 너네 다 예수 믿어 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무슨 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랑 같은 말이에요. 무서운 통치가 아니라 사랑의 통치예요. 그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을 낳아서 거룩한 행복을 누리니까 하나님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성부터 깨는 거라고요. 근데 이미 성은 다 깨졌어요. 이제 뭘 깨고 있어요? 가정을 깨고 있어요. 딩크족, 딩패족, 욜로족. 그죠? 성은 이미 다 깨졌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부르는 게 없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전도부가 없어집니다. 예, 전도지도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할 거라 그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어요. 이미 다 아니까 온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성경적 가정관을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앞에 제가 뭐 동성애 얘기도 했고 뭐 딩패 쪽 얘기도 하다가 뭐 강아지, 사과, 배, 참외 얘기 다 했는데 이 그림 안에서 그 모든 핵심 뼈다가 연결되는 거가 보여지시죠? 네, 잘 모르시겠는 분은 끝나고 남아주시면 돼요. 이따가 통닭을 한 마리 시켜가지고 한 12시 반까지만 코로나 그 모임 제한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게 제가 사역하다가 나중에 한참 된 게 아니라 완전 사역 완전 초기에 전 이 그림을 가지고 저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고 조금 이렇게 몇 구절 바꾼 건 고친 건 있지만 저는 그냥 성교육 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는 건데 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눈 거예요. 이것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쪽지를 받으려고 제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예, 질문 쪽지 적으셔서 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열심히 드릴게요. 지금 너무 큰 거로 네 덩어리를 오늘 했는데 하여튼 좀 자잘한 거라던가 하여튼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성교육에 대해서 질문 쪽지 받으셨죠? 네. 지금의 시간이 8시 20 제가 15분. 15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20분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너무 정신 없으셨나요? 그래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챙기셨죠? 네. 참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슬프고. 하여튼 질문 쪽지에다가 질문을 적어서 내주시는데요. 날짜와 나이, 성별까지만 적으시고 이름은 적지 마세요. 쪽지 아까 못 받으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잠깐. 모자라가지고요. 예. 예, 됐습니다. 궁금한 거를 적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는 익산에 한 4주 동안 연속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막 4번 시리즈로 강의를 하면 오늘처럼 막 조급하게 다급하게 달리지 않고 첫날은 이렇게만 하고 둘째 날 이렇게 하고 하는데 큰 덩어리로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 세부적인 걸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라고 제가 지금 시간을 지금 이것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질문보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근데 질문해 주시면 그 맥락에서 그런 거 포인트를 풀어드리니까 날짜, 성별, 나이만 적으시고 이름은 적지 마시고요. 비밀 쪽지를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나이도 말씀 안 드리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을 안 적으셨어도 한 장씩은 다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통에다가 한 장씩은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야지 누가 어떤 질문을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질문지가 3장 나오는데 그 질문이 좀 너무 좀 이상해. 그분 이상해지잖아. 그죠? 하여튼 질문 쪽지를 적으시는 척 하시면서 이따가 한 2, 3분 내로 금방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적으신 분은 뒤집어 놓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다 정리가 되시면 한 번에 샵 통에다가 모아주시면 제가 그걸 보면서 포인트만 찝어드리는 답변을 드리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로 여러 다 크게 정리를 했으니까 아마 답변이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 계속 저를 보고 계세요?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적었어요. 적으셨어요? 그렇구나. 금방 적으셔도 돼요. 논술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야동 포로는 왜 나빠요? 라고 누가 한 명만 적어주세요. 그럼 뭐 답변 드릴게요. 네. 그럼 세부적인 나쁘긴 한데 그거를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잖아요. 있어요. 확실하게 끊어지는 것을 제가 계속 체험하고 있고요. 끊을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스킨십의 한계는 어디인가요? 그것도 한 분만 적어주세요. 네. 그럼 뭐 스킨십의 한계 가지고도 막 2-3시간짜리 특강 시리즈지만 야동 포르노는 제가 5분 정도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맥이 잡히실 거고 사실은 그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 보시면 끊어집니다. 안 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세세한 것들 예, 다 적으셨으면 이제 고개를 드시고 이제 편안하게 계시면 예, 많이 다 적으셨네요. 예, 지금 적으시는 분들에서 잠깐만 이제 시간만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주변에 아직도 적고 계신 분이 지금 저기 남자 선생님 한분 적고 계시고 예.
다 적으신 거죠? 여기 선생님 다 적으신 거죠? 예. 다 되셨으면 이제 이쪽부터 한번 쭉 걷어주세요. 예. 예, 뒤집어서 내시기만 하시면 돼요. 적지 마세요. 적지 않으셔도 되고 뒤집어서 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 가야지 사실은 더 이제 막 섬세하게 짚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 중에 다룰 수 있는 정도까지 하고 제가 이따가 뭐 설명드릴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4장의 책갈피로 만든 거예요.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와서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세요. 10장 20장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500원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여기서 무료 공짜.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이제 제가 한번 보겠는데 잠깐 기독교적이 아닌 성의 구별 설명 너무 이렇게 집약이 돼 있어갖고 기독교적이 아닌 성의 구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반 사회 성교육을 할 때 성에 대해서 구별이라고 하는 게 선악 어떤 남녀의 구별을 아. 제가 옛날 페미 쪽에서 예. 강의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설명일 때 네. 남녀를 누가 남녀라고 결정을 잡냐 예. 우리지 않냐 기독교가 했지 않았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사람이 하지 않았느냐? 예. 예. 그러니까 기독교적이 아닌 성 구별 아까 제가 그래서 콧구멍 얘기해. 기독교적으로 하면 예. 남녀를 구별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성경을 예. 예를 들면 이제 예. 이게 다른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예. 그러니까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나 동성애 특강할 때는 성경책 덮어놓고 한다니까요. 네네. 성경 한 절도 끌지 않고. 그러니까 정자가 있으면 남자고 난자가 있으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학적으로 다 돼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성은 그냥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라고 하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제가 아까 콧구멍 얘기를 한 거라고요. 콧구멍이 아무리 제가 입이라고 우겨봤자 콧구멍은 콧구멍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성 구별을 예. 그러니까 성기 모양만 보고 구별하는 것도 어차피 사람이 한 거고 예.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구별을 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네들의 주장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X와 염색체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주장을 듣다 보면 예. 애들이 혹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성애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성기 모양은 성이 다 잘라지고 없어져도 XX는 여자고요. XY는 남자라고 분명히 이건 의학적으로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죠? 심장은 심장이고 폐는 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 사람들은 그 여자 남자의 구별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심장과 폐를 나눴잖아요. 사람이 이건 심장에 이건 폐를 사람이 나눴잖아요. 그죠? 그들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논리에 엄청난 그 허술함과 모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나눈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남자 여자를 강요하느냐라고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듣다 보면 혹할 것 같은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기는 아직 어렵겠지만 저는 청소년들이 그런 식으로 도전해 오면 성경책 한 구절도 펴지 않고 그들의 논리의 허상을 다 짚어가지고 1시간 내로 한 5, 60명이 이런 질문 쪽지를 적어내거든요. 다 답변해가지고 더 이상 말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다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콧구멍을 누가 콧구멍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콧구멍이라 그랬어요. 근데 콧구멍의 원조는 하나님께서 숨을 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면서 그죠? 이걸 가지고 사람이 콧구멍이라고 했으니까 콧구멍 이제부터 입구멍으로 할래. 콜라 마실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말이잖아요, 제가. 명칭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 그 명칭 그냥 명칭일 뿐이다. 뿐이야. 그러니까 명칭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거든요, 질문에. 명칭을 왜 만들었어요? 왜 이걸 손이라고 불러요? 여기다 양말을 신으면 돼요, 안 돼요? 신어도 되겠죠. 근데 양말 신고 이러고 다니면은 젓가락질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야, 손 들어! 라고 하지 제가 여기서 발 들어!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손과 발을 왜 용어를 나눴냐면 사회적으로 통용하고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단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자와 책상을 왜 단어를 따로 만들었어요? 의자는 의자가 돼야 되고 책상은 책상이 돼야 되니까 남자를 남자의 기능과 특징과 어떤 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남자를 남자라고 부른 거고 여자를 여자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토론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나가면 사실 그 친구들의 허상이 너무나 엉터리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뭐 진화된 건데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진화론까지 막 나오고 이제 막 그냥 아주 얘기가 장황해지는데 제가 그 친구들이 너무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만 좀 조심조심 달래가면서 하지만 약간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전제부터가 틀린 거라고요. 사람이 콧구멍과 입구멍을 귓구멍을 다르게 부르는 것은 기능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내막을 들어갔더니 성기 모양뿐만 아니라 XY, XX가 달라요. 그럼 또 치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XXX가 있고 XXY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유전자 변형이 된 기형아예요. 그런 사람들이 후손을 낳아서 계속 그게 유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기서 기독교적이 아닌 성의 구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용도와 특징,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사회적인 질서, 약속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하면은 어떤 그들도 그냥 알아듣더라고요. 예. 야동 음란물 단절시키는 방법, 그 실체를 보셔야 돼요. 야동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1단계. 야동이 뭔지 모르면 끊는 것이 애매해요. 1단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동물 학대하는 영상이 재밌어갖고 즐겨보실 수 있다. 없죠? 지금 동물 학대 뉴스만 나와도 경악을 하죠. 그죠? 그 짐승이 죽지 않아도. 2단계. 19금 청불 영화처럼 사람 죽이고 막 그렇게 간통하는 영화는 실제인가요? 가짜인가요? 영화 가짜예요. 그죠? 근데 동물 학대는 진짜였어요. 음란 포로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라고들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 나와서 진짜 성기를 가지고 진짜 성행위를 하고 19금 청불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피가 흐르면 그 피는 뭐예요? 케찹 뭐 그런 거래요. 그죠?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죽는 척하는 거래요. 근데 그야말로 진짜로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영화를 찍다가 총으로 쐈는데 공포탄이 들어있어야 되는 진짜 실탄이 나가서 음향 감독이 죽고 그 뒤에는 감독이 다쳤어요. 제가 이걸 옛날에는 그냥 가상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이 영화는 총 갖고 사람 죽이는 영화였어요. 근데 진짜로 음향 감독이 죽었거든요. 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실 수 있겠어요? 못 보겠죠. 그 영화 상영하면 상영하지 말라고 데모하실 거죠. 거의 그 급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영상에서 사람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저거는 죽는 척하는 거지 저거 다 케찹이야. 하지만 더 리얼한 거 스릴 있는 걸 보면서 그게 더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지금 돈을 벌고 난리가 났어요. 오징어 게임들이 있다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야동 포르노는 진짜냐 가짜냐? 진짜 남자 여자가 나와서 진짜 성행위라고 진짜 정액을 사정을 해요. 그 안에 30억 정자가 들어있어요. 그 정자는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야동 포르노 찍은 배우들이 진짜로 정자 난자가 만나는 성행위를 했는데 그 배우들이 아기 낳아서 키우고 학교 보내는 잔소리하는 야동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청소년들도 아무도 없어요. 뭐예요? 생명을 만드는 장면까지 찍고 생명을 죽이는 영상이었던 거예요. 동물 학대하는 영상이 더 잔인해요? 야동이 더 잔인해요? 야동이 잔인한 것이 이것을 이렇게 그냥 세 단계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절대로 19금 청불 같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고 진짜 생명을 죽이는 영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 하여튼 짧게 집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야동을 다시 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로 어떤 친구가 다시 봤더라고요. 그리고선 소장님 정말로 다시는 못 보겠더라고요. 동물 학대하는 영상, 동물이 죽어가는 그거보다 더 잔인한 영상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라고. 제가 오징어 게임을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 강아지 2마리가 먹이를 갖고 경쟁을 하다가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먹이를 차지하는 영상을 누가 찍어서 올렸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실래요? 세계가 난리가 나겠죠. 완전히 그 사람 정말 거의 정말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막 비난할 거예요. 근데 사람 456명이 살다 455명이 죽어가지고 455억을 받는 영상이 세계 유명한 영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인가요? 세월호 303명이 실종돼가고 297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분노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중인격자예요. 그죠?
야동 포르노는 그거보다 더 잔혹한 영상이에요. 그냥 남자 여자 둘이 해도 그렇고 집단 떼거지로 하면 더 그렇고 남자끼리 하는 것 여자끼리 하는 것 음행을 하여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생명을 죽이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로 개념을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봐. 자세히 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선한 하나님의 영혼이 되살아나면서 야동을 처음 볼 때 그 역겨움이 되살아나고 야동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고 그 앞에 성욕이 부릴 때 일어나지 못해요. 이 부분은 공감이 가실까 어떨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 방법으로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야동을 아주 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혐오하고 저주하고 더 이상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참고적으로 저도 그렇게. 네. 자유의 문란에 속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연애 순결 자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썼는데 자유의 행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건전한 자유가 있고요. 음란한 자유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건전한 자유는 성욕을 해소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자유를 통해서 성욕, 성감대를 개발해서 부부의 성관계를 준비하는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수없이 얘기도 하면서 계속 정리를 했고 그 부분은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도대체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예,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 많이 있어요. 예. 혼전 순결에 대해서. 예. 혼전 순결은 뭐 구닥다리 시대다 아니요. 지금 청소년들이 성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면서 성관계 해도 되는 시대가 됐다라 그러죠. 피임 가르쳐 놓고선 그들에게 뭐 다 가르친 것처럼 그러죠. 일단 피임은 100%가 있나요, 없나요? 피임 방법 중에 100%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피임 방법 100%가 있어요. 뭐죠? 안 하는 거. 야, 역시 선생님들이야. 안 하는 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하면 뭐가 문제냐? 청소년들에게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합의가 된다면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말은 그럴듯한데 중간에 팍 끊어지면서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요. 정자난자가 만나는 생명 성행위를 했는데 그 애기를 낳아서 키우는 게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 성 자기 결정권에다가 아기를 낳으면 키우셔야 합니다. 낙태는 살인이고 뭐 영아 유기도 살인입니다라고 토를 달든가. 이것도 넘어가서 청소년 성관계할 때 청소년들 성관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해당 다 되는 겁니다. 미혼.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소꿉만 맞춰본다라고 할 때 소꿉만 맞춰봤어. 뭐 그러고 잘 지내는 것 같았어. 근데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 하여튼 좋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는 또 사람들이 바뀌었어. 그래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그 안에 에이즈가 한 명이 있었어. 그 집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성병은 두 사람 부부의 성관계를 통해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이 집단이 문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동안 성병이 퍼지는 거죠. 청소년 성 자기 결정권에다가 야 네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네가 어떤 애랑 성관계를 했을 때 성병이 너한테 넘어갔고 네가 또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할 때 그 성병이 넘어가면 너는 지금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책임질 수 없구나. 결론은 결혼 전에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결혼하고 나서 한 사람이랑만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창조 축복 질서는 너무나 이렇게 명확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한 사람이랑만 해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되는데 속궁합이 안 맞아갖고 결혼 뭐 어쩌고 저쩌고. 속궁합은 마음의 궁합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애틋하고 좋을 때는 한없이 뜨겁고 좋다가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속궁합은 마음의 궁합이에요. 혼전순결 제가 아까 성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크리스찬 청년부에서 혼전순결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단 뭐 어디 막 보수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가봤고요. 가서 이 질문 쪽지를 적어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언제 봤다라고 그런 얘기를 고백할까요? 혼란스럽고 괴로우니까 여기다 적어내는 거겠죠. 네, 혼전순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질서이고 절대로 얽으면은 족쇄가 아니에요.
자위가 죄가 되나요? 자위 얘기 또 나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건전 자위가 있고 음란 자위가 있다. 음란 자위는 생명을 죽이는 자위고 건전 자위는 부부관계와 생명을 살리는 자위예요. 성경에 보면 자위하지 말라는 구절이 없어요. 뭐 강간 간통하지 마라, 무슨 친척을 하지 마라, 고모를 범하지 마라, 이모를 범하지 마라, 손녀를 범하지 마라, 뭐 무슨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위를 하지 말라는 없고요. 레위기 15장 16절에 보면 정액을 흘렸을 때는 물로 씻어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니라. 그 영어로 언클린으로 나오는데 그게 부정, 나쁘잖아 벌써. 근데 이게 레위기 15장 31절에 가면 부정한 자,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이 정액을 흘린 거고 19절부터 24절이 여성의 생리예요. 그것도 부정하다 그러면서 7일째 될 때 물로 씻으라 그래요. 25절부터 30절까지 하혈을 할 때가 부정하다 그러는데 하혈을 할 때는 비둘기 2마리를 잡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 나서 31절에 보면 그 누구도 부정한 자가 내 성소에 들어와서 죽음을 당하는 일을 금하게 하라라고 하는 생리하는 사람, 하혈하는 사람, 고름 나오는 사람, 혈루증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액 흘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규례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사람도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성물을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도구를 만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야 니네들은 아기 낳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쉬어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 그거 일 시달리지 말고 아기 낳았으니까 수고해. 딸을 낳았으면 2배로 쉬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어떤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면 혹시 나중에 소장님 그거 아니던데요. 자위가 죄가 되나 위해서 생명 X하고 죄인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자위는 생명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하여튼 남자와 여자의 손을 갖고 자유라는 그 방법 가운데 성감대를 자극하면서 성욕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성이 개발돼갖고 부부의 성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에 유익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서 예, 건전자위 가능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남자아이 양육하고 성교육할 때 가장 조심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가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 안에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 중에서 성은 생명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니까 절대로 네가 네 즐길거리로 뭐 사랑하면 해도 돼 그따구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나가야죠. 특히 남자들이 여자랑 성관계하는 것을 의시돼요. 정말로 딸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 모르겠지만 사실 여학생들도 많이 도발적으로 도전적으로 하는데 남자들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나는 누구랑 사귀었는데 며칠 만에 했어를 자랑을 삼아요. 그게 자랑거리인가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성교육할 때 가장 조심할 거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질서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남자아이 양육할 때 야동 보지 마라 이런 얘기는 너무나 지금 간단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좀 이따가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혼전 순결에 대해 기독교 청년들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큰가요, 그림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다음 주에 분명히 숙제 검사할 걸 확신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숙제를 해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할 거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숙제 안 해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고 하시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데 두렵고 무섭고 쫄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그 축복. 예, 시간이 다 됐군요. 기독교 청소년들의 동거생활 아닙니다. 시간이 맞춰야 되겠죠, 그죠? 예, 성관계 질문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너무 간단하게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고 행복의 도구 성경적 성교육 교재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성경적 가정관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 천장은 8급 한자편이 있어요. 좀 뭔가 색다르죠. 8급 한자 공부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성이 뭐길래 소책자가 있는데 저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성교육도 할 수 있어요. 강사의 마지막 한마디 도서구매 가능합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마지막 선물, 성경 전체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거는 다 받아가세요. 꼭 앞에 나오시면 제가 이제 이거는 시가 500원짜리 여기서 무제한 공짜. 야동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무엇을 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다. 재밌는 드라마 남이 한 얘기 전해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직접 보시겠어요? 직접 봐야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남의 들은 얘기 전해 들으실래요? 직접 보실래요? 직접 보아야 돼요. 직접 보라고 성경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무엇을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고요. 사랑의 질서를 알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지만 우리가 어디서 다시 만날까요? 천국에서. 그 전에 또 한번 보면 좋겠다. 그죠? 네. 천국에서 정말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지막 세 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 되어 사랑하는 가정. 이렇게 하고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